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일독할 때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는 율법을 강조하고 신약에서는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다르다 하여 초대교회 시절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은 서로 다른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거부했고 오직 신약 성경, 그 중에 자신의 사상과 맞는 성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신약에 나오는 사랑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유대교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새로운 기독교, 사랑의 종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결국 교회에 의해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교회의 판단은 이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연속적인 경전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이제부터 내가 구원자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신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진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고 신약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였죠. 사실 바울은 이들에게 회당에 있는 유대인이나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 오랜 옛날 아브라함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랜 세월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설명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이어져 내려오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선택하셨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폐쇄적인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시작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의 불순종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셨으며 통치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통치자 중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또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완전한 영원한 나라와 통치입니다. 여기까지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매번 이 율법서나 예언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었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도 영원한 왕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이 다윗의 자손,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인가? 바울은 먼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꽤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모였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도 세례 요한을 빛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으로 여겼던 것이죠. 또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헤롯 왕이 그의 존재를 보고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 다음에 올 분이 있다라고 하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만큼 더 대단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아마도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인정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높은 관리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죄도 없는데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고 결국 그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런 놀라운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는 예수님 말고 자신이 구원자라고 떠들고 다니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하고 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가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죽었을 때 다 끝났습니다. 그 선동하는 자가 죽었을 때 다 같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해 무덤에 묻혔으니 당연히 끝나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만의 주장이 아니고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빈 무덤을 본 사람들, 심지어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들이 다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일으켰다는 것은 단지 죽어있는 예수를 일으켰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를 메시아로, 약속의 성취자로,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세우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를 세움으로써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다윗에게 말한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나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너는 피를 묻혔으니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 넌 성전을 짓지 말아라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또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 다른 나라에 속국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100년 정도 하스몬 왕조가 해서 독립을 이룬 거 빼고는 그 후에는 계속 다른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바꿔가면서. 강대국에 오늘은 이 나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이렇게 강대국을 바꿔가면서 계속 종노릇했던 거죠. 속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란 말씀은 거짓말인가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멸망했으니까.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기는 고사하고 다시 나라가 서지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은 다윗의 후손이 혹은 다윗이 다시 나타나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그 통치자는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시편 16절과 10절을 또 인용하죠. 거기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죽음의 무덤에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게 다윗이라면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는 이미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한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분이 있지 않느냐?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기에 다윗을 다시 살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다. 무덤에 썩지 않게 말씀처럼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이스라엘이 노예로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참으신 분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을 다 멸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심으로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새로운 땅을 주신 분이에요. 또 사사를 세우고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땅을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약속처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힘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참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의 보호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나라를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지킬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땅을 주고 왕을 세워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며 나라이며 왕이며 보호자이며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의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의로운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죠. 모세의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줄 뿐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의롭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모세 율법에 살인은 죄다라고 하니까 살인한 사람은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겠죠. 근데 모세 율법에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이게 죄구나, 내가 이걸 행했으니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만 알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죄인이 안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선지자들의 말처럼 때가 되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어 멸망하고 말 것입니까? 이 선지자의 경고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더하심으로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음에도 믿지 못하여 결국 때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멸망에서 피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